다시 한번 합시다. 달빛은 위대하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여자가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이고, 두 번째는 여자고, 세 번째는 아줌마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6.25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경제 성장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쓰게 됐죠. 또한 이번에 런던 올림픽 때는 세계 5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5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나라의 큰 업적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의 작은 관심과 수고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거대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조금만 좀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끊임없는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가정이 쓰게 되고, 그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러한 어머니들의 수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순간서부터 어머니들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하고,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요리를 못해요.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대신 전 설거지를 잘합니다. 근데 요리를 하는 거 보면 참 장을 봐와야죠, 다듬어야죠. 그걸 또 저도 설교 한 편을 하면 일주일 동안 다음 설교를 뭐 해야 할까 하는데, 우리 아줌마들은 이 밥을 매일 뭐를 할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 삼시세끼 정말 그거를 그것도 다 가족마다 또 틀리잖아요. 아들은 뭐를 좋아하고 아빠는 뭐를 좋아하고 딸들은 또 뭘 좋아하고, 이 비유 맞추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평생을 한다는 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뭐야? 표시도 없고, 먹고 나면 끝이고,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고, 표시도 안 나고, 또 하면 또 어지러 놓고,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회의감이 듭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당신 지금 뭐 하고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나 있어서 말이야. 돈 벌고 안 당신 뭐 하고 있어? 자식들도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엄마는 뭐 밥을 해야 되는 거지, 청소를 해야 되고. 당연하게 그 엄마, 아줌마들의 수고가 과소평가되고,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들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가정이 많이 깨어져요. 한 3분의 1 이상이 깨어진다고 그럽니다. 결혼하는 10쌍 중에 4쌍이 깨어진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작은 것을 과소평가한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두가 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다 들어가려면, 물론 들어가면 좋지요. 그럼 안 그러면 중소기업 들어가고 자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뭐든지 큰데. 돈도 요즘엔 남자들이 조그만 돈 불어오면 그 남자 무시당합니다. 그 아빠 무시당합니다. 아빠들이 쓸 곳이 없어요. 모두 다 큰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멋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아빠가 되고 능력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그마하게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주는 게 무시되는 거예요. 값어치 없게 시작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의 일도, 신앙생활도, 나라의 일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나라가 있는데, 한 성이 있는데 성 지키는 한 병사가 내가 뭐 이거 잠깐 졸면은 어때? 아무것도 아닌 그 계급이 제일 낮은 그런 한 병사가 성문을 소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큰 데서 무너지고 큰 데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데서 무너지고 자그마한 데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달란트가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를 드립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리고 땅에다 파묻습니다. 먼 훗날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일한 말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칭찬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가지면 네가 좀 더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한 그러지 않았다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작은 것에 있어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맨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무릎을 꿇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야. 작은 것을 실천할 때에 큰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작은 것을 실천할 때 큰 은혜가 내게 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맨날 큰 거 봐라, 큰 돈 봐라고. 그래서 카지노 가서 그냥 그 인생 다 망치고 큰 집 안 사고 큰 거 안 벌어온다고 가정 불화일어나고 자식들 큰 공부 못한다고 낙심하고 내 부모가 내 친구들처럼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몰지 못한다고 내 엄마 아빠 무시하고. 요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자그마한 교회 안 간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 고생하니까. 잔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고 내게 맡겨준 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학생활, 이민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큰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단 한 사람을 놓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내 한 사람 성도 있을 때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전 복음 전했어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사람이 많다고 찬양을 멋지게 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예배 시간 일찍 오는 거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큰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봉사, 우리 여성교회 식사를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알아주지 않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그마한 것이 하늘의 큰 보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조그만 설거지 남자들, 청년들
감사하시고. 장바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르시라는 그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모아서 지금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수많은 그러한 공동체가 설립됐어요. 근데 이 장바니에가 14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큰 일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큰 돈 벌고, 큰 공부하고, 큰 하나님의 사역 멋들어지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14년 동안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사역을 할까요? 14년 동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14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바로 정신지체 장애자,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자 2명을 데려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그들을 케어하는 사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14년을 그렇게 준비해온 사람이 단 2사람. 그리고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정신장애자들을 위해 뭔가 해보자고 외치지도 않았다. 그저 어려운 사람 단 2명을 데려다가 함께 살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다. 이 2사람을부터 시작한 그 공동체가 지금은 35개국의 수많은 사람이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가진 거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단 2가지, 단 1가지라도 족하니 그 1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병은 많은 것이에요. 빌딩을 지어도 제일 큰 빌딩을 짓습니다. 교회를 지어도 제일 큰 교회를 지으려고. 내 자녀도 제일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 아버지, 내 엄마도 제일 멋진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 사람 중에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선택을 받으려고 그럴 때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저 한적한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탈락했는데 마지막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 다윗이 뭐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다윗,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누구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내 집안은, 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를 서포트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허드렛이라 어디 식당에 가서 그릇이나 닦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먼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계시나이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못 찾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 끝에 있는 나일지라도, 감옥에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찾아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인데 그 이름은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동족들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기대가 되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그랬는데 그 민족이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그래서 뭐를 했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당시에 양 치는 사람은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을 치고 있었다는, 얼마나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 이름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모세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요,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가 입양을 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년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겠냐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근데 지금은 이름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걸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나서 작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합니다. 내가 누군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설거지를 해? 내가 누군데 바퀴물 메고 청소를 해? 저도 처음 여기 시드니 99년대 와갖고 바퀴 메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게 다가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인지 알아요? 작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내 마음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란 없어요.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장인의 양이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졌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왕자에서 이렇게 천한 양치기로 전락됐나?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양치는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죠. 그 챈들 리스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위스콘 그 천체 별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뛰어난 그러한 학자예요, 일하는. 근데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우리 방학 때 겨울 방학인데 요때 좀 강좌 하나를 고급 물리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신청이 왔어요. 그 시간도 뭐 비니까 그래, 저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 담당자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박사님? 왜 박사님?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죄송한데요, 신청한 학생이 단 2학생밖에 없어서 죄송해서 취소하려고. 챈들리스카 이 박사가 담당자에게 말, 취소란 없습니다. 취소하지 마십시오. 2사람이라도 저거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 내내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그 2명의 학생을 위해서 눈보라가 치는 그 길을 뚫고도 가르쳤어요. 매일 2시, 이틀씩.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났는데 중국계 과학자가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바로 그 2명의 학생인데 그의 이름은 첸넌 양과 충도 리입니다. 그들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는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들리스카 박사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면 위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다 같이 따라서,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작은 것에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불화도 큰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자기 한 입 안 줬다고 싸워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 내 밥그릇 숟가락은 말이야 한 숟가락 뺏어 먹었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싸우는데 거대한 우리 이 인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까? 그 신혼부부가 그 은혼에서 싸워서 깨지는 경우 없어요. 밥 한 그릇 이빨 안 닦았다고 싸워갖고. 그래서 깨어져요. 여러분, 작은 데서 되는 거야. 작은 데서. 작은 일을 무시하면 여러분 안 돼요. 다시 한번, 작은 것이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조만식 선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집안이 가난함으로 남의 서번트, 남의 집의 종으로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남자 청년으로서 그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요강이라고 그 포터블 토일렛이죠. 이동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추우니까 방에 요만한 그 쇠로 된 거, 그 항아리 같은 거, 쇠로 된 거 요강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고 저녁에 오줌 마르면 걷다 오줌 넣고 뚜껑 닫았어요.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요강 쓰신 분, 아니 천천히 확 들어봐요. 아 이거 없어요? 나연 아버님 쓰셨죠? 정우 아빠는 안 썼나요? 역시 얼굴이 그냥 다 부티가 나요. 요강 안 썼는데. 요강 뭔지 알아요? 요만한 거 하여튼 여기서 집에서 오줌 넣고 그러는 거 여하튼 있다고 봐요. 이렇게 쇠로 나서. 그래서 어떻게 잘못 자갖고는 자다가 팍 건드려갖고 오줌 확 해갖고 무너지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는 제가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렸죠. 엎지르지는 않았어요. 제가 직접 작품을 저는 창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고 할 때 창조를 좋아합니다. 요강 같은 거 엎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싸지. 이불에다가. 여러분 그 조망식 그 청년이 독립운동가 오산학교를 채웠는데 남의 집 서번트로 일하는데 얼마나 하면 그 요강을 딱 안에까지 그냥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요강 닦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홈클리닝 할 때 제일 힘든 게 처음에 좀 그거 했던 게 남의 집 토일렛 가갖고 그 토일렛 변기를 닦을 때가 좀 잘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줌마들은 이거 집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안 해보다 이거 하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참 제일 자존심 조금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요강을 닦는다. 주인이 너무나도 성실한 그 모습을 봐라. 그래서 숭실학교에 그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 종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학생이 돌아와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많은 그 일제시대 때 많은 훌륭한 학생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조만식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조만식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분하고 말해요. 요강을 닦읍시다. 요강 한번 해봐요. 요강을 닦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자자자 그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be dishonest with much.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허황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너 지금 그가 뭐 한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작은 것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가정은 뭐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낙심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놓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거짓의 아비의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우리의 물체가 돌들도 우리는 죽은 것이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돌들도 움직입니다. 살아서. 그래서 타스마니 글 읽어보시면 알아요. 타스마니 저는 돌을 놓고 이렇게 항상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났지만 왜 모든 우리에는 사람만 살아있다 그러는데 모든 물체가 돌조차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작용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것은 저 아름다운 달입니다. 해와 달을 두 광명체를 하늘에 만드시고 태양을 선을 the day govern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 달 the moon the dawn을 govern to govern the night 저녁을 다스리라.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 달은 태양에 비해서 작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빛도, 태양은 아주 강하지만 그 빛도 약해. 그리고 태양은 낮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든지 바람이 모두가 잠든 그날에도 저 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그마한 일을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럴 때 저 달은 한 번도 왜 나는 저 태양처럼 왜 내게는 밝은 빛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희귀무리한 그러한 빛, 왜 나는 저 태양처럼 거대하지가 못할까?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 그 존재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The less light, 빛이 조금 더 약하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 달이 묵묵히 자신의 자그마하게 보이는 일을 충성을 다할 때 놀라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달의 크기는 태양 더 선에 비해서 400 times 작습니다. 그냥 4 times가 아니라 400 times 작아요. 더 선, 태양에 비해서. 그런데 똑같이 보이죠? 잘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감동이에요. 400배나 큰 태양이고 400배가 작은 달인데 지구에서의 거리는 태양이 400배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과 태양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막 가슴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찢어져요? 조그마한 종이 조각도 아니고 태양이 400배가 크다면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땅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크기가 400배지만 400배의 정확한 거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의 해와 달이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학자들도 저 달은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저거는 분명히 누가 만들어서 졌다 두지 않으면 정확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민물과 썰물 이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22.5도 기울기로. 근데 그 달 주변에 있는 그 지구의 한 표면이 그때 그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의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으로.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썰물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 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저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온 바다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만약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이 두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특별히 뉴욕 땅이 2000m 이상의 높이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우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기 혼자 멋대로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정확한 위치에 밀물과 썬물을 잘 조정하면 그 정확 더 멀리 가지도 않고 더 가게. 태양도 마찬가지.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우린 다 얼어 죽어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 다 타 죽고. 그런데 그 거대한 것이 어떻게 자기 장소에서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 직선으로 서서 돈다면 반대쪽에 있는 거는 다 얼어 죽게 됩니다. 태양의 빛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2도를 기울여서 도는 거예요. 정확한. 근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달이에요. 달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달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로 많은 것을 기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몇 절로 이 창조 달과 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조금의 마음의 눈을 들고 저 달과 달을, 밤하늘의 달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셔드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케 여겨야 되는 거예요. 리처드 채핀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달빛 반사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84개의 거대한 그 유리 거울을 놔뒀다가 애리조나 그 사막에 한 그 소노란 그 사막, 애리조나 인근 부근의 소노란 사막에다가 거대한 달빛 반사경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친구의 취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다 만들기 전에 죽어갖고, 저거예요 바로. 이 리처드 채핀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기구를 만들었어요. $2 million.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근데 자기 친구는 벌써 만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까지 한 250명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암, 또 어떤 사람은 안경을 수십 년 동안 끼었는데 저 달빛 때문에 달빛 치료를 받고 나서 안경을 집어던지고, 저 달빛이 말하기를, 그 사람 말하기를, 이 달빛은 여러분 태양빛과 틀려서 특별한 주파수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면역력과 우리의 모든 생리작용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저 사람 저 부근으로 몰리는 거, 그러면 달빛에 있는 그 달빛을 저 반사경이 모아서 그곳에 달빛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달빛 반사경.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을 받아야 비타민 D인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달빛도 마찬가지. 현대인들은 달을 보질 않습니다. 수많은 조명, 그래서 현대사회가 타락할수록 달을 못 보게 사단이 밤하늘에도 휘황찬란 네온 사인과 가로등과 불빛을 찬란하게 해놓습니다. 그것으로부터는 우리에게 건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정신력과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리처드 채핀이 저러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건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태양처럼 빛도 작고, 왜 태양처럼 거대하지도 못하고, 나는 왜 희끄무리한 늘 강렬한 빛을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은 아무개처럼 저렇게 찬란하게 사람들로부터 비추는 그러한 인생이지 못하고, 내 가정은, 내 자식과 내 부모들은 왜 그럴까? 저 달은, 하나님이 창조한 달은 그러지 않았다. 작은 달빛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밤에, 저는 저녁이든 새벽이든 달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을 항상 바라보면서 묵상해. 가만히 저 달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야, 저 달이 태양처럼 강렬한 빛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더 미쳐서 날뛰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저 빛을 저 달에게 주셔서 밤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다스리게 하셨더라고요. 인간들을 다스리게, 인간들을 잠재우게 하고,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음의 내일을 위해서 그러한 빛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야, 여러분, 왜 나는 달처럼, 왜 맨날 성격도 이렇고, 왜 나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누구처럼 똑똑하지, 변변치 못하고 화려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인구는 달과 같은 사람이 50%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 그러는데, 여러분, 달빛 스타일이 최고인 거야. 달빛 스타일. 왜 1위를 못하느냐? 달빛 스타일을 했으면 1위를 했을 텐데, 강남 스타일, 강북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상의 인구는 절반은 강북 스타일, 세상의 절반은 달빛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궁창을 만드사 하나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불안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달로서 만드셨는데, 달빛 스타일로 나를 만드는데 선 스타일, 햇빛 스타일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햇빛 스타일의 인생이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달과 같이 이렇게 존재일까? 왜 우리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달빛 스타일 사람에게 햇빛 스타일을 요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빛 스타일로 만들어요. 저하고 집사람은 결혼해서 이때까지 싸운 게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움의 주 범인은 저였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아주 그냥 지랄 같습니다. 활달하고 그냥 아주 그냥 다혈질은 아닌 것 같고, 성격이 그냥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근데 저희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를 일을 해도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느린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답답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고. 도자기 빚냐? 모든 일이 다 늦었어. 우리 집사람은 달빛 스타일의 삶이고 저는 태양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오늘날에도 많이 그래요.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절반은 달빛 스타일로만, 인류의 절반은 햇빛 스타일로만,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이 다라고 그래서 달빛 스타일 조롱함, 비난함. 왜 당신은 그래? 그런데 인생을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 제가 이룬 것보다 아내가 이룬 게 더 많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여자 만났다면 저는 벌써 쪽박해 샀어요. 끝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느리지만 천천히 끝까지 가더라. 성경을 쓰더라도 저는 뭐 쓰다가 포기해버리는데 4년 6개월에 걸쳐서 그냥 다 쓰잖아요. 영어 벌써 두 번째 써. 공부를 애기 아이들 기르면서 홈청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 지금 대학원 과정 하잖아. 저는 이룬 게 없어요. 내가 아내를 비난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달빛 스타일의 인생들이 뭔가를 이루더라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름 없이 빗대서 뒤에서 달빛 하나님의 묵묵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나는 작은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왜 하나님 날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달이 없다면 가정도 존재할 수 없고, 나라도 존재할 수 없고,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태양은 바라볼 수 없지만 달빛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달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달빛 인생을 가진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많은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모두가 잠들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세요. 빛은 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의 반사광양으로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달 그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자리가 때로는 고난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 작은 일을 묵묵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놀라운 기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문제로 낙심해서 좌절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히 서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그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가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빛을 비추시려고 해도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빛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마한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